할렐루야. 또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오늘은 그 나오미의 성품과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뜻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 고통, 쓴물인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다시 돌아왔다. 10년 만에 왔으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나중에 대답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쓴 물이고 고통스러운 내 형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함께 잘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10년 동안 이민 생활 하다가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왔는데 이게 무슨 기쁨이냐.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허울 좋은 이름이지 내 속은 정말 쓰라리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말하는데 이게 이 형편들이 하나님이 뭘 나오미하고 원수져서 나오미를 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려운 형편에 닥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가게 했을 것이다. 이게 다 이게 그 아람 말로 하면요, 인샬라, 하늘의 뜻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아랍 사람들은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마샬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 전 사건을 오늘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1000년 전에. 우리 동양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당군 고조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일본 사람들 그 신화라고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격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당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절입니다. 이게 1000년 전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역사 공부를 보면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시대를.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쯤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아무리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상상해 본들 3000년 전을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50년 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봤으니까. 제가 5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초등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상상하는 50년 전에요. 그리고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그걸 켰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없었죠. 자동차 물론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소구루마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상상해보는 50년 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신발 하나 사다 주시면요, 그 신발 바닥에 보면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 그게 닳아지지 않게 하려고 신발을 벗어서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산에 가면요, 막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생키라고 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가지를, 연한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거죽은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걸 이빨로 우두둑 하모니카처럼 불면은 그게 뭐가 나와요. 그걸 씹어 먹으세요. 그게 우리를 생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50년 전에 한번 쭉 해봅니다. 그리고 목화 있죠, 목화. 그 목화 솜이 어렸을 때는 파란 알맹이 안에 숨어 있는데요. 그걸 딱 까서 씹으면 굉장히 단물이 나왔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거 목화밭에서 따먹다가 주인한테 들키면은 혼나고 도망가다가 지금같이 운동화 꽉 붙들어 매면 괜찮은데 고무신이니까 가다가 고무신이 벗어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 보면은. 그럼 고무신 때문에 이제 못 뛰어 고무신 주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인한테 붙들려서 야단 맞고 막 이랬어요. 제가 불렀던 이름이 풀은 삐비라는 풀이 있었어요. 그 봄 되면 그 꽃이 피면서 바닥에 올라옵니다. 그걸 뽑아서 씹어 먹었어요. 삐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제가 지금 50년 전을 추억해 봅니다. 50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소구름을 타고 다니고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을 초는 나무나 못 키고요. 호롱불을 키면 거기도 공바다가 꾸벅꾸벅 졸면은요 요 머리가 타고 콧구멍이 연기고 콧구멍이 새카매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로 간다고요? 3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50년 전 이야기만 리뷰를 해봐도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전혀 다른 나라 동화책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10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만으로 6살 때 학교로 들어갔는데요. 형들 따라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그 10리를 제가 다 걸어 다녔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20리를 걸어 다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이거를 4km를 걸어가라고?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4km 걸어 다녔을까? 그 꼬맹이는 4km를 걸려 보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한정거장만 타도 다 버스 타고 지금 여기는 스쿨버스가 얼마나 잘 돼서 다 픽업해 가니까 도무지 한국에서 6살짜리가 10리를 걸어 다녔다고 하면은 상상이 안, 그것도 산길로.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지금 형편과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3000배로 동원을 해서 그 옛날 시절, 옛날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스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를.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미가 한 일주일간 걸어서 이곳을 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였으니까 이 족보를 한번 살짝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루시 며느리인데 그 루시 시집을 가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부부를 이루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시의 남편이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었습니다. 그럼 살몬은 누구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정복해야 됐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 7바퀴 돌아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이 누구냐면은 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몬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그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너 누구 못 봤냐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래서 살몬을 라합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살몬을 알아본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정말 놀라운 분이고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인도에서 여기까지 나온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상천하제 이런 신이 없다. 그러면서 라합은 알아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살몬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살몬은 나중에 나가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라합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월이 흘러서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몬이 보아스를 낳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다윗의 족보가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라합이 누구죠? 기생.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 신전에 섬기던 여인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냥 쉽게. 그 다음에 룻은 과부였어요. 제가 밑에다 두 사람 이름을 더 놨습니다. 다말.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그 유다를 속여서 다말은 아들을 낳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말과 유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또 얘기입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생략해서 어쨌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또 자손이 내려옵니다. 그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세바, 이 사람도 남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뺏어다가 아내를 삼아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네 여성은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세바가 이해가 되면 저는 바세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과 살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해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하고 부부를 맺고 쭉 살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 상식과 경험과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다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이해가 잘 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라합도 자기 민족을 배반합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살몬을 살려줘서 이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두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네 사람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로 칩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는 지금 이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이방인이 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오로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유대 민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전개되는 과정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들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배추를 담그면 소금을 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금이 다 배추 속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사건이지만 이 3000년, 4000년 전에 스토리가 전개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방인을 향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소금처럼 배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도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에 들어왔어요.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바세바는 이제 이방인 아니었지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좁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전개시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도 안 되는 사건들을 전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날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만 알면은 그건 너무 단순하게 한 거예요. 이 구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이방인을 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플랜이 그림자처럼 소금이 스며드는 것처럼 다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단순히 엊그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그 구원의 플래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구약의 눈으로만 보면.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때부터 플랜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구원을 베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종지부를 찍고 완성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이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설계도와 구원의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잘 잊어버려요. 너무 놀라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때부터도 다 밝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진은요, 100년 전 사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를 기준해서 1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3000년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 루세 땅, 이건 100년 전 사진입니다. 이 보아스의 뜰에서 있었는데, 오늘날 보아스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몇 장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재의 베들레헴 골목입니다. 이 골목을 쭉 내려가면은 다윗이 새 용사를 통해서 물을 길렀던 다윗의 이제 우물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베들레헴 골목 텅 비었습니다. 오후 한 4시, 3시쯤 되면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니까 다 발길이 끊겨요. 3시만 돼도, 4시만 되면. 관광객들이 여기 왔다 가는 호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이 다 빠져요. 그러면 장사를 또 다 접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이 한 80%가 살았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그 갈등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전부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가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아랍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그 다윗의 우물인데요. 아까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이게 현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저 뚜껑을 열고 안에 들여다 보면요, 안에가 텅 비운 아주 큰 뭐랄까 호수는 아니고 큰 어쨌든 텅 빈 큰 우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위에를 덮고 위에다가 그냥 구멍을 저렇게 놔놨는데 요게 다윗의 우물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우물은 잘 안 와요. 저거밖에 없어요. 뭐 큰 예배당이 뭐 그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찍으면 덜렁 있으니까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잘 와보지 않아요. 일부러 저걸 찾아가야만 저것을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낮 시간인데요. 베들레헴 가장 번화가입니다. 중심가 번화가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낮 시간인데. 그래서 오후 시간이 이제 오후 서너 시쯤 되면은 딱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오전에 가서 찍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오다가 사람들이 텅 빈 시간에 또 와보면은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동네가 되죠. 자, 여기에 바로 아까 그 골목을 조금만 몇백 미터만 내려가면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하는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다윗도 여기서 태어난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예수님 탄생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거부감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너무 막 정신이 혼란하도록 치장을 해놔가지고요.
전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자, 오늘날 베들레헴은 저기 보면 담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에 지금 담을 쳐놨어요. 그래서 저 장벽입니다. 장벽. 자, 이렇게 장벽을 쳐놨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냥 저 바깥이 번인 것처럼 구멍이 뚫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3,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룻기로부터는 3,0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입니다. 이제 옛날 그 3,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의 시대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며느리들하고 같이 오다가 이제 떠나가라.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동서는 떠났지 않느냐. 그 먼저 떠난 동서도요,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처음 했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떠나갈 것을 요구하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또 이제 룻에게도 말합니다. 가라. 고향에 가서 시집가고 이제 새로 살아야지. 그럴 때 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켰더라면,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살던 삶이 신앙적이지 않고 바르지 않고 뭔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뭔가 아름답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며느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히고, 우리말로 하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 성품을 생각해 봅니다. 아, 나오미가 10년 동안 거기 모압 지방에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에게 너무 본이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어머니였어요. 세상에 찾아보세요. 정말 이 며느리가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목숨을 건다는 거지, 시집살이나 시키고 구박이나 하고 그랬으면은 목숨을 걸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의 인품과 성품이 이러한 것을 룻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만한 인격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성품이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기반이 있습니까? 정말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도대체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가 아닙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오미는 이 말을 들을 만한 훌륭한 삶이 있었다. 훌륭한 신앙이 있었다. 그가 모압에 살면서 신앙으로 뭐 대충 살고 뭐 심심하면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심심하면 교회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뭐 집에서는 남편과 그냥 한바탕 해대고 자식들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보고 살았던 룻이 과연 그런 시어머니에게 내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오미는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잘 살았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 내 신 다 버리고 어머니 정말 보니까 어머니의 신을 내 신을 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나도 그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들 다 말합니다. 2세들이. 그리고
이 세들이 다 미국 교회 흩어지고 이 세들이 잘 교회 안 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안 올까? 왜 교회를 안 오고 왜 다른 데로 갈까? 제가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아들이 대도시에 가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해, 대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오픈할 때 돼지 대가리를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저한테 성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그러면 그 아들은 목사 아들이면서 왜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만 나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들들이 보기에 영 아니니까 그랬겠죠. 뭐 예배당 다니고 뭐 별거 다 해봤어도 뭐 복헌역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는 게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가, 저는 그 사람 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쁜 놈,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우리 이 미국 이민교회가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흩어졌는지를 모르겠다라 그거예요. 우리 시카고에 윌로크리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듣기로 뭐 500명, 600명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싸움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헤어져서 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 차라리 이런 걸 저런 걸 안 보고 가면 좋겠다. 그 뭐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룻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세대로서 나오미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룻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뭐냐? 입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나오미하고 함께 살면서 그 며느리들이 배웠던 거죠. 근데 그것도 50% 있습니다. 하나는 갔습니다. 하나는 따라왔습니다. 50%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도 안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 100%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려울 때 늘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제 스스로도 위로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어도 한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팔아먹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도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르는 거죠. 저는 이 세 제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불신해도 용서를 받잖아요. 유다같이. 예수님을 불신해도 용서받는구나. 그 용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도 용서를 받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도 용서 받았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용서가 못 받았어요. 그 물론 회개를 안 했기도 했지만 어쨌든 돈 받고 팔아먹어버린 유다, 이거는 용서가 없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100억짜리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500억을 받아낸 교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구나.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단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지 모릅니다. 돈벌이에요. 가끔 찬송가를 왜 바꾸는지 아세요? 내용이 틀려서요? 더 좋게 하려고? 바꾸면 인쇄를 다시 해야 돼요. 인쇄하면 어마어마한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을 찬송을 바꾸면은 옛날 찬송 부르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옛날 찬송 그대로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옛날 찬송 그대로 부르면 어때요? 바꿔요. 가끔가다 바꿔. 거기에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개입되는 거예요. 성경도 가끔 바꿔요. 뭐 이것들. 아니 우리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전. 절대로 믿는 경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바꿔버려요. 여러분 경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함부로. 어떤 사람은 번역을 또 자기가 해요. 이 번역 저 번역 얼마나 많은 성경책과 번역들이 나옵니까? 저는 염려됩니다. 성경책을 하나 새로 만들어는 팔리니까. 또 전 교회가 바꿔서 봐야 되니까. 성경책 단어가 좀 틀렸다면은 그걸 우리가 고쳐서 보고 공부하고 배우면 돼요. 아무리 완벽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아도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를 따져가지고 히브리어로 따지고 헬라어로 따지고 뭐 문법을 분해하고 저도 옛날에 그래봤는데요.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단어를 분해하고 문법을 분해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이해하기 좋은 말로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호숫가를 거니다가 해가 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쉬워요. 해가 넘어가면 얼마나 어둡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보세요. 소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늘의 밀아래다. 다 그때는 농경시대잖아요. 농사 짓고 살잖아요. 밀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밀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 우리 생활 속에, 피부 속에 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뭐 고대 철학에서 유명한 어떤 것을 갖다가 예화를 들고 소크라테스, 예수님보다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예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고 이해하기 쉽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고 삶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막 원어 영어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따질 게 뭐 있어요? 내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웃이고 아는 게 이웃이죠. 모르는 거는 이웃이 될 수 없죠. 그냥 이웃 사랑하면 되는데 또 이웃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뭐 고도의 철학과 고도의 언어학을 동원해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술술술술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저는 패턴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냐?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 이거죠. 아무리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아도 그걸 모르면은 헛거더라 이겁니다. 이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를 아무리 히브리어로 읽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해도 이 룻기에 스며 있는 구원의 스토리를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것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에 포커싱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거 달을 가르치는데 늘 손가락만 봐요. 성경은 손가락 같은 거예요. 손가락 가르치. 그리고 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손가락으로 치면 달은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굴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들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과학으로 풀고 철학으로 풀고 성공으로 풀고 여기서 상업이 나오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상술의 책이 아닙니다. 처세술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서 과학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말하고 싶어서만. 성경은 의학도 들어있습니다. 철학도 들어있습니다. 장사하는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 테스트로 삼으려고 그래요. 연대기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래.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과학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문학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결국은 뭘 말하고 싶으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다. 이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구원과 복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경전이다 이거죠. 만약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게 없다면 그냥 just book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just book이 아니고 성경으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기 동의하시죠? 우리는 성경이 왜 성경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는요 8만 대장경이나 있어요. 8만 대장경. 다른 데 가면요 다른 종교들은 경전을 다 2개씩 갖고 있어요. 몇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한 것만 갖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어요. 수만 경이 있어도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면 그건 경이 아니고 just book입니다. 그냥 책입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이 한 권에다 66권을 담았지만 이 속에 생명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가르침이다, 경전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붙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우리가 성지순례, 물론 성지순례라는 말을 씁니다. 성지라는 말. 그 땅이 거룩한, 땅은 다 똑같은 땅이죠. 거룩하고 안 거룩한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서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다 라고 말해요. 그건 캐톨릭에서 다 홀리 해갖고 홀리화 시켜놓은 겁니다. 성물, 거룩한 물.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오미의 인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라오미의 인격이 루세게 전가되고 보아스는 또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훌륭한 두 분이 만나서 자손을 만드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왔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게 또 다 묻어나요. 다윗이 전쟁하다가 싸움하다가 목이 말랐잖아요. 아까 다윗의 우물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먹던 물을 그리워하니까 새 용사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 적진에 속해, 적들이 보여 적진이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은 적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용사가 목숨을 무릅쓰고 다윗의 갈증을 위해서 고향에 마시던 그 물을 뜨러 갑니다. 그게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다가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거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고 세 사람을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감히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또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쏟아 버립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윗의 인격이 나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다윗의 킹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다윗이 그냥 임금들처럼 소위 말하면 갑질을 했더라면, 그리고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고 부하들을 덕으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물을 뜨러 가겠습니까?
만약에 물두러 가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미쳤어. 왜 내가 목숨을 걸고 물 한 그릇 떠다 줘? 아무 데서나 물 떠다 먹으면 되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다는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용사들을 훈련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사랑으로 덕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훈련시키고 다스렸겠나. 저는 이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용기가 생겼던 거죠.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기꺼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막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고 그거예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한 고백만도 못하다면 우리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고백보다도 더 큰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풀어서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때 나오미의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복 주시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또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복 주시니까 나오미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룻에게? 그렇지만 인격과 성품과 그걸 보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은 나오미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진 고백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정말 우리 주님께 고백을 룻이 했던 고백보다도 더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 나 복 안 줘도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 애들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 비즈니스가 막 팍팍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막 그런 걸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내면 미래가 막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그런 미래가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당신 앞에 내 삶을 다 바쳐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훌륭한 신학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신앙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신앙으로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